어, 제가 이 설교를 꼭 녹음을 하면 유튜브에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담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다가 여자를 만드셨고 아담의 배필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자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괜찮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설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피 알게 되면 거기에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바꿔버리면서 사단이 그때를 틈타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 루시퍼, 이 사단 마귀는 자신에게 있는 그 야망을 아담과 하와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또 선악과를 보았지만 어떠한 유혹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가져다가 따서 먹게 되었고 또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또 그것을 엮어서 옷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게 된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이 범죄함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숲속에 이 나무 그늘에 숨게 되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혹시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실을 먹었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셨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야망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내게 만들어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뱀이 유혹함으로 내가 따먹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했다면 아마 지금의 인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해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더불어 땅을 저주하셔서 어떠한 곡식을 심어도 좀처럼 자라지 않고 정말이지 수고하고 또 수고를 해야만 간신히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바로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드레스룸이 하나씩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 드레스룸이 있는데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에 입을 그 옷들이 질비하게 그 드레스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봄옷을 입기도 하고 여름옷을 입기도 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입을 옷을 갈아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그것을 엮어서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은 중동의 어느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낮온도가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에는 산이 별로 없고 돌이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으면서 이 돌들이 부피가 불어나고 밤이 되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산에 있는 바위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렇게 광야가 사막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 중동의 위치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그것을 엮어서 옷을 입었을 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에덴 동산 안에는 어떠한 주레스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었던 그 무화과나무 옷이 말라버리면 또다시 준비한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가리고 또 가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하나의 원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짤 수만 있다면 구약 성경을 짜게 되면 동물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게 되면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또는 양이나 염소, 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동물을 잡아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회개하였고 또 짐승을 잡아다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짜게 되면 동물의 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의 어떠한 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됨을 통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마음씨가 곱고 선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그 범죄자를 위해 희생시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범죄자에게 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의 단어를 말을 하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자꾸만 아버지를 조르게 됩니다. 아버지, 내게 유업을 주십시오. 아직 때가 아닌데도 자꾸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조르게 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갈 그 유업을 좀 땡겨서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다 보니 아버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성가셔서 그 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지만 미리 유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유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보았더니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아버지 품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거지가 되었지만 용서받을 수가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거지가 된 이 탕자는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까 항상 집 바깥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거지가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집 나간 아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 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입맛 주시고 그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또 먹이시면서 그의 손에 또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어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짐승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저주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있고 아픔과 시련이 있는데 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에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부흥회 다닐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예배 참석한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저에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 장로고 권사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 교회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속에서도 그리고 장로나 권사 우리 또 성도들 속에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복음이 가리워지게 되었고 순수한 복음이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라고 했습니다. 책 제목이 아마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같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내가 신학교에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다음에 물음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무등산이 있으면 무등산 정상이 있다면 산을 오르는 것은 광주를 통해서 그리고 담양을 통해서 화순을 통해서도 무등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처를 믿어도 그리고 이슬람의 다른 신을 믿어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책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내가 왜 대학교 4년을 제대로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의 이 3년 과정을 이 책을 배워야 되는가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자퇴하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예비해 주셨는데 바로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제 설교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역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능력과 희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셨고 내 죄를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짐승이 죽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철학이나 어떠한 관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나의 수치가 가려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